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새벽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우일 뿐더러 또한 무엇을 배우임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선물로 이임은 그 안에서 살게 되려 하니 내가 하는 일은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 산다는 것은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누구누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제가 그 2023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2위가 누구냐 하면 프랑스 국적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 작년 4월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273조더라고요. 네. 이분은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루이비통 들어보셨죠? 네, 그 샤넬하고 헤르메스하고 이 저 루이비통하고 3대 명품으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름은 보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패컨 9하고 패컨 헤비하고 우주선을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선 왔다 갔다 그 지구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스타쉽 발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민간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보니까 하나로 234조. 근데 다른 데 보니까 2024년 올해 이제 제일 잘 사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1년 사이에 재산이 늘어가지고 363조 6,600억으로 지금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합니다. 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3위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그리고 4위가 빌 게이츠, 5위가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믿다가 잘 믿고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언가 가져보면 또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돈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이 없으면은 문 밖에를 못 나갑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돈이 없으면 문 밖에를 못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귀한 것입니다.
돈이 귀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을 두는 훌륭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든지 성공이든지 우리의 모든 목표 위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6일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원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에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창원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또 남학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애국 사상을 도취하셨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참가하신 후에 1926년에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부산의 초량교회 그리고 마산의 문창교회를 거쳐가지고 평양의 산정교회 목사님이 된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항일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1938년도에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가정 회유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그 검병들이 그 산정교회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은 주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계속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은 주목사는 이 못한 일을 걷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한 후에 목판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당연 46세 나이로 옥사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열심히 믿으셨습니다.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 거죠. 잘 살다 간 사람은 잘 믿다가 간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세웠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후대에게 믿음으로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이곳 기념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와 손을 잡고 온갖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지금 다 간 곳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성공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항상 그 모든 것 위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믿고 난 후에는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한 분입니다. 가지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귀합니까?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야 됩니다. 호텔이나 높은 건물에 가면은 건물마다 비상구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주님에게만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의도 버렸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내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잡은 민족,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방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밀대한 그리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식과 부유함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힘도 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에 근고도 해주시고 예수를 잘 믿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손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죄 씻음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시고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일도 생기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면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통한 성도가 잘 믿는 것이지 문제가 없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 어려움 없어서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 주를 더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 3월달이나 4월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전봇대 위에 그 까치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법 크죠, 까치집이. 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둥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까치인지 까마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마리가 그 둥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부터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려고 서 있던 그때는 이제 비바람이 다 멎었지만 밤새도록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저 새들이 저곳에서 밤새도록 비바람을 견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쳤는데 저 둥지 안에서 새들이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둥지가 이 새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새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시험 당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날 근대인들은 이 평안을 안전한 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적인 그런 보장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중미의 멕시코 밑에 보면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폰소라고 하는 대통령이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불을 많이 쌓고 하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궁 반경 2km 내에는 그 대통령궁 쪽으로는 창문을 그냥 다 봉쇄해버리게 했습니다. 혹시 저격할까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다 민간 집이든 빌딩이든 다 창문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주치의를 3명을 두고 매일 종합검진을 매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누가 독을 탈까봐 불안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금식원이 그 음식을 먼저 먹고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야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 대포를 맞아도 안전한 아주 튼튼한 방탄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불안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더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더니 그 과테말라의 알폰소 대통령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전을 챙겼는데 자기 친위대 대원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야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 시간에 그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주고 또 시험도 주고 달구어서 때려서 좋은 연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할수록 때리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가져주는 은혜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들 가운데 지혜문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의 마스터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책이라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42장에 갔어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잠언이 나온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 가면 미련해지고 잘못되지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온갖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세상이 그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때의 것들 뿐이더라 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동산을 찾아가는 그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최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이 보호받는 그런 하우스 안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이겨내는 건강한 믿음의 길이요, 건강한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비바람은 맞지만 그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